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령 위에 울릴 때에 그 영혼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아주 어린 애들은 5살인가요? 5살, 4살짜리도 있었고요. 또 제 큰 애는 고3짜리도 있었습니다. 이 연령이 굉장히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이 마지막에 소감 같은 거 적어내잖아요. 적어내는데 참 제가 생각보다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은 아니 이렇게 연령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거 제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거의 이거를 준비한 게 작년 가을 때부터 이거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준비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뭘 할까. 주제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근데 아이들이 그 소감을 적어낼 때에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적어내는데 성경 공부가 참 제일 좋았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쓴 애들이 여럿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은 지식적으로 얻었지만은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깨우쳤고 교사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러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많이 감명받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적어서 냈더라고요. 우리가 뭐 레크레이션이나 기타 아이들 노래 부르고 이런 것도 좋다고 쓸 수 있는데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시간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적어낸 거 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아멘. 성령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마지막 저녁 집회 때는 걔가 방언도 받았어요. 2학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3학년 올라가는 2학년 올라가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뭘 알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말씀도 진짜 잘 듣고 또 나중에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나와가지고 하니까 방언을 받고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야, 성령이 만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이가 말씀을 듣더니 영이 반응하고 또 방언도 받고 그러니까 그 소감문에 이렇게 뭐라고 적었냐면 기도하는 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를 그냥 했는데 기도하는 게 편하고 좋아졌다. 이걸 기록 썼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느낀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 광야 캠프 하는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요새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점점 이 세상이 강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았다고 하고 1학년짜리거든요. 그리고 또 방언도 받고 아이가 참 보람되다. 참 감사하다. 성령의 역사는 어린이든 아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영은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심령의 변화가 오고 생각의 변화가 오고 즉 소위 말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지식, 세상의 지식을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보다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보다 나은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물론 지식이 많아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영혼은 그렇게 지식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영혼이
진정한 영생의 말씀이 부여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배고프고 힘든 예수님을 보고서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너 배가 고프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해 먹어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떤 아이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깨달은 걸 적기도 하고, 또 많은 새롭게 우리 교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기록한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린이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에 그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 사람들이 다 착해가지고 감사한 것은 한 아이도 불평하거나 한 아이도 옆에서 막 싸우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다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단은 기본이 된 아이들이에요. 여기 그 요새 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한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수련회 한다고 캠프 한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편한데 부흥회 한다고. 요새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집회하니까 오세요 그러면요 안 와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안 온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 뭐 전에도 참석해보니까 뭐 그렇더라. 전에 선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고자 하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가 약하니까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연합사역이죠. 자기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연합사역은 좀 둔한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남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주 안에서 남의 일이 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한나로 연합하여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에 참여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와 그런 영역을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가 힘이 생기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또 우리가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도 자꾸 먹어야지만 우리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끼만 안 먹고 하루만 밥을 안 먹고 살아보세요. 기운이 쭉 빠지잖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일단 배가 고프니까 그 힘이 나지 않아요. 근데 밥을 먹고 내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뭘 해도 하고 싶잖아요. 뭐 친구를 만나기도 싶기도 하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오죽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런 여행을 간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것이 좋게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잖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받은 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인데 아무리 사명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어떻게 공급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역이 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감당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육신의 능력은 많은 지식과 많은 그런 육의 양식을 먹을 때에 힘이 생기죠. 반대로 보면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삽니까? 힘이 있어야죠. 영역이 있어야죠. 영역. 근데 그 영역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동안 알고 있는 그런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외부로부터 계속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공급되어질 때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말씀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광야 캠프가 정말 여기 어길은 광야 캠프를 그래서 광고를 제가 많이 안 했지만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가 몇 달을 기도한지를 몰라요. 정말 마음으로는 안 했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연합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집회에 오면 어른들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자 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집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말씀만 전하면 이게 그들에게 그게 심겨지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오는 경우도 있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걸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말에 의해서 그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반응해 보였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뭐 정말로 레크레이션이 아니면 정말로 먹는 것이 좋았다 이렇게 적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좋았다고 들었을 때 그게 정말로 아이가 뭔가 느꼈구나. 이를 통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정말로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보니까 조그만 애들이 많이 왔거든요. 원래는 큰 애들 중심으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또 이 집회 성격이 약간 좀 유아틱한 그런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졌는데 근데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또 선교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오는 거겠죠. 근데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뭘 해줬어요?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예배 찬양 드리고 같이 밥 먹여주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 말 안 들으면 이런데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교회 저기 안 데려간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도 너 참빛교회 너 이제 안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애가 멈춘다는 거죠. 그만큼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너무 기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그런 수련회를 하면 그게 계속 기다려져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소풍 간다든가 수학여행 가면은 이게 손을 꼽거든요. 며칠만 지나면 소풍 간다. 며칠만 지나면은 수학여행 간다. 이게 기다려지잖아요. 방학을 하여튼 좋은 게 있으면 기다려지잖아요. 이게 이 강야 캠프를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쩌면 연합사역으로 처음 했는데 벌써부터 여름 캠프 언제 하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기다려진다는 거, 좋았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추억과 또 그런 은혜의 장을 열어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누적되고 쌓여지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정말로 내가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에 대해 기쁨을 얻는 그 즐거움이 아이들한테 부여된다는 것이 그 아이들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새 아이들이 그 교회 가는 거 좋아합니까? 요새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요? 요새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런데 광해 캠프 또 언제 하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 광해 캠프 할 때 핸드폰 다 뺏었어요. 아예 세상과 차단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을 때만큼은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끊고 물론 공부도 해야 돼요. 핸드폰도 끊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냥 2박 3일 동안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하니까 그동안에 세상에 있던 모든 즐거움들을 다 끊고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것이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좋았다라는 거죠. 다 옛날에 여름에 또 언제 하냐고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짧다라는 아이들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움도 있고 같이 이제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부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그 아이한테는 또 다른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또 똑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좋았던 어른들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진정한 나의 가치관이요, 나의 목표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딱 정하는 것이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땅으로 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고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목표점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회개와 그런 회심과 여러 가지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통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바뀌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세상에 다 한 줄 알았는데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그러면 이 세상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냐, 무엇을 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표점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만약에 그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게 육신의 일이 될 수 있고 그게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 자기의 본분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세상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상급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진정 뜨겁게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 공부하라 안 해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왜? 내가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하라고 할 때만 운동하면 그 사람이 운동선수입니까? 운동 잘 못해요. 그 올림픽에 나가고 어떤 운동선수 되려면 싫어도 좋아도 그것을 목표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절제하고 그것을 해서 가잖아요. 밥만 먹으면 운동하잖아요.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뜻이 있고 그것이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법, 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많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육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작정하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그것을 물어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느끼게 한 성회가 바로 광야 캠프 아닙니까? 이만큼이라도 느끼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4시부터 지방에서 하는 중고등부 캠프가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가야 되는데 4시에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이 집회도 한 달 작년 12월 달부터 준비한 캠프인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살리자고 우리가 운동을 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살립니까?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보게끔 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합니까? 여기 성경 보게 되면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앉든지 일어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씀을 다 심지어 이마 이런 데 다 적어가지고 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그 말씀으로 이게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그게 양육되어지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아이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계속. 그래서 보는 것마다 옛날에 애들이 영어 공부할 때에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영어 단어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사방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다도 붙여놓고 영어 단어를 붙여놓고 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영어 단어를 보고 외우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가지고 실제로 이 학구열이 높은 부모님들은 사방에다 영어를 적어놓고 애들 영어 단어놓고 사방에다 적어놓습니다. 문에도 적어놓고 바깥에도 적어놓고 가방에도 적어놓고 사방에 영어를 적어놓고. 왜? 이 영어는 이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우리 그런 열정이 우리부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은 변화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아이들은 분명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변화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그 심령이 들어갈 때에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 아이 생각을 바뀌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영생의 양식이니까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이 들려줄 때에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렇게 가르칠 때에 아이들만 바뀝니까? 저도 이걸 하면서 우리 교사들과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다 할 때에 교사들도 다 은혜 받았다고 해요. 어제 교사 같이 모임을 했는데도 다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못해.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해. 이렇게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소한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말하는 거죠.
읽고 말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살고 내 자신이 살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듣고 우리가 되새길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항상 들려온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도전되고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마다 내 심령이 막 변화되고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언제는 막 그 말씀 옛날에 다 아는 말씀 또 하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인생에 그런 큰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꾸 그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자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양식,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람이 있고 없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전보다도 육신이 약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공급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양식을 내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내 영혼이 살찌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야 캠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아이들에게 귀한 성애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물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깨우는 역사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우리가 해야 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를 통하여 이 교회를 더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양식을 먹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도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